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봄이 곧 오나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5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멋진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아빠는 요셉만 예뻐하네. 요셉 너 미워. 막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아주 특별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요셉이
밭에서 형제들이랑 함께 이 곡식단을 열심히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막상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로부터 버릇없고 나쁜 동생이라고 더 미움을 받게 되었죠. 요셉은 얼마 후에 또 비슷한 꿈을 또 꾸었어요.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또 이 꿈을 또 이야기했다가 아버지 야곱에게도 야단맞고 또 형제들에게도 더 심하게 미움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형들 일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돼요.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놀리기 시작하다가 저 동생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야 하면서 심부름 온 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게 돼요. 르우벤은요, 나중에 자기가 그를 다시 건져내어서 아버지께 돌려보낼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벗기고요, 물이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요셉 형들이 가장 싫었던 게 바로 요셉의 채색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옷부터 먼저 벗긴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인들이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그들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굳이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형제들은요,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려고 일부러 그 수녀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그 채색 옷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이 옷을 길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봐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받아든 그 야곱은요, 이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깊이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낮추시고 형제들 같이 믿을 만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그 노예로서 사는 그 요셉 모습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요셉이 도망치려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노예로서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자꾸 나타났고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우와,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리네? 신기하다.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삼아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적어도 노예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 2명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책임지던 신하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고 나서 깊은 걱정과 근심에 빠졌어요. 꿈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어요.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될 거고 떡을 바치는 신하는 3일 뒤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꿈을 풀어줬어요. 요셉의 말대로 술을 바치던 신하가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되었고요. 떡을 섬기던 신하는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요셉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한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왕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왕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강가에 아주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여유있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바로왕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왕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너무나 생생했던 그런 꿈이었죠. 바로왕은 이 특이한 꿈을 꾼 뒤에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집트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이 꿈 이야기를 해석하라 명령했어요.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 이야기를 풀어주었던 그 술 맡은 신하의 기억을 살리셨는데 바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 요셉이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두 꿈의 의미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살찐 7 암소와 토실토실한 그 7 이삭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풍년의 7년을 의미한다 말해요. 그리고 흉악한 7 암소와 바짝 마른 7 이삭도 같은 것으로 보면서 흉년의 7년으로 말해요. 요셉은 풍년이 먼저 7년 동안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올 거라고 말하면서요. 풍년이 올 때 곡식을 모아두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줘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왕은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빼서요 요셉에게 주었고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왕의 두 번째 술에 태워서 시내를 행진하게 했어요. 바로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편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 파라오를 섬기던 높은 신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죠.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2가지나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바짝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의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파라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었고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복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않고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감옥의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만 시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도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12과 공과를 진행해 볼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70페이지를 다 함께 펴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39장 1절에서 41절, 5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제에서부터 우리 성경의 초점까지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읽을 준비 됐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막을 수 없었어요. 이제 오른쪽 71페이지에 그림으로 가서 이 네모칸 안의 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네모칸 안의 글 한번 보고 있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중 파라오에게 술을 바치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훗날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파라오는 요셉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72페이지로 넘어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린 이 만화의 말풍선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책을 펴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만화의 이야기를 대화를 쓰면서 완성해 볼까요? 한번 잠시 멈추고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빈칸의 대화를 잘 적었나요? 참 잘했어요. 이제 옆 페이지로 가서 세로 열쇠를 풀어서 이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가로와 세로 두 개의 열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다시 투이면은 나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단어인 하를 적으면 돼요. 한번 천천히 맞춰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잘 맞췄습니다. 우리 다 맞춘 친구들은 이제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경험들,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겨내면서 결국 이겨냈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잠시 멈추고 우리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경험들, 좋은 기억이 있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나눠보는 시간을 또 잠깐 가져볼까요? 자, 해볼까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멋진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7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글을 쓸 줄 안다면 글로 쓰게 해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잠시 멈추고 이제 그리고 한번 생각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참 잘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요셉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마침 기도해 볼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